창세기 1장 2절 기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는 그 기품을 설명할 때 번역이 안 된 단어인 얼굴을 붙여놨어요. 수면할 때도 물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이 기품을 설명할 때 얼굴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했을까?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 흑암이라는 단어의 그 동사가 앞에 거기 하고라는 단어입니다. 하고라는 저 단어가 존재하다의 뜻이죠. 있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존재하다, 있다라는 단어하고 다른 하나가 뒤에 나와 있는 운행하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있다, 존재하다, 있다라는 저 단어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걸 받고 있는 거죠. 혼돈, 공허가 다 이게 명사니까. 그러면서 흑암이 기품의 얼굴 위에 우리 번역으로 있고라는 번역 붙여놓은 거죠. 있고라는 그 번역 붙여놓은 게 2절 말씀에 이미 하고라는 저 단어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지금 가리킨단 말이잖아요. 공허하고 혼돈, 그쪽에 있다. 그 다음에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 이렇게 있다라는 그 단어가 동사가 흑암과 관계해서 말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공허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이 빛이 일반적으로 다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가면은 바울은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대체를. 그러다 보니까 흑암과 빛의 문제를 설명할 때 대부분이 흑암이 있는 곳이 빛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참고하면은 이 흑암은 빛이 있은 다음에 흑암입니다. 흑암 위치가.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할 때 그 빛보다 더 높은 위치가 흑암인 거예요. 그런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따지는. 빛을 설명할 때 이제 흑암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품이라는 저 단어에다가 얼굴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품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품의 의미가 부정적 의미도 있었고 긍정적 의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줄여 말하면은 긍정의 기품은 옷이었어요. 기억납니까? 그게 104편 6절이었잖아요. 아내로서 옷. 시편 그 102편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두 가지 옷으로 말했잖아요. 그 뒤에 옷이죠. 바꾸어진다는 그 뒤에 옷. 그것이 이제 기품을 설명하는 긍정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말이 붙어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약간의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품의 얼굴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냥 얼굴이라는 말에 빠져버리고 기품이라는 말을 했을 때도 부정적 의미가 있었고 긍정적 의미가 있었지만은 기품이라는 저 단어에다가 얼굴이 붙어 나왔을 때는 이 기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얼굴이라는 저 단어가 단어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뜻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얼굴 그러면 다 우리식도 이 얼굴 생각이 쉽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기품을 얼굴로 말하고 물을 얼굴로 말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 기품의 얼굴은 기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기품의 얼굴은. 기품에 대해서 반대하는, 옷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얼굴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반대하다 뜻도 있어요.
단어가 찾아보시면은 반대하다, 뭐 무겁다, 또 노, 응? 입맞춤이 못해서 노한다 할 때 그런 뜻도 들어있고, 동사로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 동사로는 방향을 바꾸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진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인데, 왜 기품이라는 저 단어에다가 모세가 의도적으로 얼굴이라는 단어를 붙여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품의 내용이 줄여 말했을 때 104편 6절인데 그 옷에 대한 것인데, 그 옷에 대해서 옷이 기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얼굴을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품과 관계해서 얼굴이라는 용어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다른 구절에. 그 구절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왜 모세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기품의 얼굴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그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구절이 욥기서에 나오죠. 기품의 얼굴. 욥기 38장 30절. 욥기서 38장 30절이에요. 앞에는 물이 돌같이 굳어지다 설명했죠. 욥기 38장 30절이에요. 욥기 38장은 38장 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욥기 38장을 이해하시려면 3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욥기 38장입니다. 욥에게야.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욥기서 38장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욥한테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38장 30절에 물이 돌같이 굳어지다 있잖아요. 굳어지는 단어가 숨겨 있단 말입니다. 굳어져 있단 말이, 굳어있다 번역했지만 숨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물은 구원을 말하고 공평을 말합니다. 그 돌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와 있죠. 에베네셀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게 다 단어들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번역에 해명 그랬죠. 찾았어요? 기품의 얼굴입니다. 해명 번역단 단어가 기품의 얼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2절 말씀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욥기 38장 30절에서 기품의 얼굴이라는 저 용어가 여기 나온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품이라는 단어만 사용됐을 때는 그게 OT를 말하고 또 구원의 셈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많았잖아요.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기품을 얼굴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이 즉 부정입니다. 부정. 기품의 얼굴이 뭐 한다고 했어요? 언다고 번역했죠. 영어 번역에도 지금 얼다 단어입니다. 근데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들러붙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붙잡다, 선택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품의 얼굴이 얼었다 말이죠. 얼었다. 이 번역한다. 얼어있다 했을 때 얼어있는 것이 뭐냐고 안 나와 있잖아요. 얼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앞에 말씀에서 나왔을 거예요. 36장 보시면. 이미 욥기 36장 8절 말씀에 얼어있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찾았어요? 욥기 36장 8절. 거기서는 얽혔다 번역했죠. 욥기 36장 8절에 얽혔다 번역된 저 단어가 38장 30절에서는 얼어있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품의 얼굴이 얼어있습니다 했을 때 그 기품의 얼굴을 얼어있는 것과 관계해서 말했고, 그런데 그 얼어있다는 내용이 이미 36장 8절에 사용한 것이죠. 그 36장 8절 말씀에서 얼어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환난의 줄 안에 있다는 거죠. 환난의 줄 안에. 그러면은 이 환난의 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환난의 줄이 기품의 얼굴입니다.
환란 후 줄이. 기품의 얼굴. 줄이라는 저 단어는 사망, 음부를 가리킵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에. 잠언 5장 22절 말씀이 죄를 가리킵니다. 줄 그렸을 때 저 줄의 내용이 사망을 가리키기도 하고 18편 4절 5절 사망이나 혹은 음부. 잠언 5장 22절에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음부에 묶여 있는 거죠, 줄. 또 죄에 묶여 있는 거죠, 줄이. 그것은 이제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식의 환란이 아니고 줄에 묶여 있는 것이 환란이에요. 줄에 묶여 있는 것. 근데 그 줄의 내용이 사망이나 음부나 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 환란의 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약간 다른 구절로 가가지고 설명하면은 잠언 11장 6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6절. 기품의 얼굴이 얼어있다고 했을 때 얼어있다는 저 단어가 여기 36장 8절에서는 환란의 줄로 말했지만 잠언 1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들었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6절 보시면은 정직한 자는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특한 자가 나오죠. 사특하다. 앞에 이제 11장 3절에서 사특하다 설명했었죠. 그 사특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옷이었죠.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였죠. 다시 10편 102편 26, 27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하늘과 땅을 딱 옷으로 설명한 구절이니까. 하늘과 땅이 앞에 있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낡아진 옷이죠. 이거 폐역하다가 사특하다가 낡아진 옷을 말하죠. 거기에서 잡힌다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저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품의 얼굴은 환란의 줄을 말하면서 동시에 잠언 11장 6절 해석하면은 기품의 얼굴은 무슨 옷이에요? 낡아진 옷을 말해요. 그게 기품의 얼굴이. 그러면 거기에 기품의 얼굴에 거기에 이제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품의 얼굴을 해결하는 내용이 잠언 8장에 나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기품의 얼굴에다가 앞에 단어가 무슨 단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은 위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자세히 봐야 된다. 방금 소개한 욥기 38장에서는 기품의 얼굴로만 이야기했죠. 위라면 없죠. 그건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의 얼굴 위라고 했잖아.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욥기 38장에서는 기품의 얼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기품의 얼굴의 내용. 기품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욥기 38장에서 설명했는데 거기에는 위라는 말이 빠졌다 그 말이잖아요. 빠져있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품의 얼굴을 말하면 거기다 위라는 말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게 잠언 8장 가니까 잠언 8장에서는 기품의 얼굴 위라는 표현이 사용된 거라. 그러니까 욥기 38장 말씀에서 기품의 얼굴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구절이 욥기 38장이고 그 다음에 잠언 8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위에라는 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8장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잠언 8장 27, 28절 27절, 28절 잠언 8장 27절부터 봐야 됩니다. 눈 크게 떠보세요. 손난이. 눈 크게 떴냐? 거기에 뭐라고 번역해 보세요. 해면 애해잖아.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 그렇지. 기품의 얼굴 위에. 위라는 뭐 붙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라고 했을 때 바로 기품의 얼굴 위가 뭔가를 알려면 잠언 8장 여기 잠언 8장 27절이잖아요. 그렇죠? 잠언 8장 27절이 기품의 얼굴 위라고 했잖아. 그런데 욥기 38장에서는
기품의 얼굴의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왔죠. 동사가 얼었다. 그러니까 그 얼었다를 통해서 기품의 얼굴이 이런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계속 기품의 얼굴이 얼어 있으면 안 되잖아. 아까 사막 환란을 주리에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잠언 8장은 그 기품의 얼굴을 해결하는 거 내용으로서 위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품의 얼굴 위에 뭐가 있다는 거 하면은 우리 번역으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궁창으로 두르셨다겠죠. 이게 궁창으로 두르셨다 이 표현이 기품의 얼굴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갔을 때는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잠언 8장 27절 말씀에 기품의 얼굴 위에 궁창으로 둘려 있는데 그 말이죠. 궁창으로 둘려 있는데 거기 흑암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궁창이란 말 나오죠. 약간 여기서 궁창 번역했지만 창세기 1장 거기 7절 이하에 나온 궁창의 단어와 다른 단어고 딱 세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원이란 뜻입니다. 서클, 원이란 뜻이에요. 원. 그러니까 기품의 얼굴 위에 원이 있어요. 원. 기품의 얼굴 위에 원이 있어가지고 그 원에다가 뭔가를 새겼다는 거죠. 두르신다는 말이 새기다입니다. 새기다. 두르셨다자 단어가 새기다 뜻이에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저 단어가 굉장히 여러 명사로서 여러 군데에 사용됩니다. 저 단어가. 번역할 때 막 율례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되는데 이 구절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기품의 얼굴 위에 기품의 얼굴은 기품을 반대하는 내용이고 기품을 반대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환란의 줄이었고 그 다음에 낡아진 낡아진 옷.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원으로 새겼다 했을 때 그 두르시다가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새기다, 조각하다 그 뜻이에요. 새기다, 조각하다 하는데 그 내용이 반석으로 말하면 셀라의 반석. 이사야 22장 16절. 두르시다가 내용이 셀라입니다. 셀라. 반석이 두 가지라고 했죠. 셀라가 더 낮은 반석이고 추르가 높은 반석이었어요. 그리고 두르셨다 내용 셀라인데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이 여기 이제 앞에서 사용된 거예요. 여기 8장 15절 잠언 8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그 이유가 여기 두르시다 하는 단어가 이제 단어를 이미 앞에 8장 거기 15절 말씀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잠언 8장 15절 말씀. 8장 27절은 두르시다 번역했는데 8장 15절은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세우다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세우다. 잠언 8장 15절에 세우다. 그러니까 뭘 세웠다 하겠습니까? 세우는 내용이 의를 세운다는 거죠. 의를 세우다. 의를 세우다. 그러니까 여기 잠언 8장 27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궁창으로 두르셨다는 말은 잠언 8장 15절 말씀에 의를 세웠다 뜻입니다. 의를 세웠다. 그러니까 기품의 얼굴 위에 의를 새겼다 뜻입니다. 기품의 얼굴 위에다가 의를 새겼다. 의를 세우다 혹은 의를 새겼다. 의를 조각했다. 왜 의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아까 이제 욥기 38장 말씀에서 환란의 줄이 나오고 또 낡아진 옷이 나왔잖아요. 그 낡아진 옷이나 환란의 줄을 정리해 주는 것이 의라는 말. 정리해 주는 거 의라는 거지. 그래서 의를 세웠다, 의를 새겼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기품의 얼굴 위에 의가 새겨졌다는 거죠. 기품 얼굴 의가 새겨졌는데 아무리 의가 새겨졌다 할지라도 뭐다? 흑암이란 거죠. 아무리 의가 새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흑암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제가 또 의에 대해서 정말 더 정리할 시간을 드릴 텐데, 말씀을 통해서 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흑암인 거죠. 그러니까 의의 신앙이 크게 두 가지가 갑니다. 의를 말할 때 두 가지 내용이 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는 두 가지 의 가운데서 더 낮은 단계의 의입니다. 낮은 단계. 그러니까 의를 말할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 의에 대한 거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혼돈이 생기기 쉬운데, 그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다 덜한 비교급을 쓴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 말은 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의를 말할 때 보다 덜한 비교급을 썼는데, 그것이 뭔가 보다 덜한 단어가 비교급인데 의에 대한 의를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보다 더의 밑에 있는 원급의 의라 그 말이고, 원급의 의. 비교급의 의가 와야만이 천국에 하늘나라 들어간다 말잖아. 그 구절도 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가시면은 의를 말할 때도 왼쪽에 있는 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의가 있는 거예요. 의를 말할 때. 또 마태복음 5장 가시면은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인가 말씀에.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5장 10절에 가시면은 또 의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 때문에 그렇죠. 핍박받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말할 때도 그렇게 두 가지를 말한 거야. 두 가지. 그것을 그래서 단을 찾아가 보시니까 헬라어에서 의를 말할 때 행동으로서 의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으로서 의를 수도 사전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이죠. 행동으로서 옳다, 인격으로서 옳다 이렇게 나와요. 가로 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헬라어를 참고하고 또 이제 히브리어에서 의가 사용된 구절을 참고했을 때 의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는 것이고, 그 여기 이제 잠언 8장에서는 기쁨의 얼굴 위에 있는 의는 어두움을 이길 수 없는 의라. 그러니까 낮은 단계 의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8장 15절 말씀에서 의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의가 앞에 이제 8장 8절에서 말을 한 겁니다. 잠언 8장 8절에. 내 입의 말씀들은 모두 다 의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잠언 8장 8절에서 말하는 의는 폐역한 것이나 굽은 것이 없다겠죠. 폐역한 것이나 굽은 것이 없는 것을 의를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흑암을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은 땅과 관계됩니다. 땅. 그걸 이해하셔야 돼.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땅과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서 혼돈과 공고도 땅과 관계에서 말하고 있고,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는 것도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말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처럼 땅이 뭐라는 거예요? 낡아진 옷이란 거죠. 낡아진 옷. 낡아진 옷으로서 땅인 혼돈하고 공허하다. 또 낡아진 옷으로서 그 땅은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기품에 대한 긍정적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이에요.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설명하는, 기쁨의 신앙이 뭔가를 설명하는 구절. 104편 6절과 더불어서 36편 7절, 시편 36편 7절이에요. 의를 가리켜서 산들이라겠죠. 하나님의 산들이다. 그 다음에 판단이 공평입니다. 판단이 공평. 공평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큰 바다라겠죠. 그 바다가 기품입니다. 기품.
바다라고 번역했지만 기품이 영어 번역도 깊다 뜻을 썼잖아요. 근데 깊은 건데 무슨 깊다 그 단어 앞에 뭐가 붙어서 나옵니까? 크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다시 공평의 신앙의 기품이 의미됩니다. 공평의 신앙. 공평의 신앙의 기품이고 또 공평의 신앙은 아내로서 옷입니다. 공평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아내로서 옷이 공평의 위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평을 기품으로 설명했는데 그 기품의 단어 앞에 크다를 말을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크다 용어가 얼굴을 없앤 걸 말합니다. 기품이 얼굴을 했을 때 그 기품이 얼굴을 없앤 것으로서 크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 말씀에 기품의 내용이 공평이란 겁니다. 기품의 내용 공평. 104편 6절로는 기품이 뭐라고 했어요? 옷이라고 그랬죠. 기품을 옷으로. 이 구절도, 이런 구절들은 기품 관계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서 기품을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기품이라고 했을 때 지금 104편 6절에서는 옷으로 말했죠. 36편 7절은 뭘로 말했습니까? 공평이라고 했죠. 공평. 그러니까 공평, 옷 같은 내용의 위치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다. 여기서 말씀에는 또 이 기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 기품의 신앙을 또 이렇게 표현했구나. 엽기서 41장 32. 이 책은 엽기서 41장 24절입니다. 아마 번역된 책은 32절인 것 같아요. 엽기서 41장 이 책은 24절 295페이지. 번역된 책은 아마 41장 32절 같습니다. 바닷물이 기품이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닷물이 뭐라고요? 바닷물이 기품이라겠죠. 영어 번역은 깊다 단어 쓴 거예요. deep. 그런데 그 기품을 뭐로 설명합니까? 백발입니다. 백발. 그러니까 성경에서 백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발이 아닙니다. 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단어가 나와서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이 흰머리 나오고 무슨 흰머리 아니고 뭐 또 뭐라 합니까? 셋지. 왜 그러고 나면은 그것을 또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염색약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백발을 사랑해야 됩니다. 운명수. 백발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백발이 그림자라니까? 이 백발이 자꾸 이렇게 흰머리 난 것은 뭐라고? 이게 흰머리 난 이유가 백발을 되기 위한 거잖아. 백발이 뭐라고? 신앙적으로? 기품이라니까? 기품이 뭐였어? 신앙적으로 내용이. 옷, 공평. 그런 신앙 관계에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염색하지 마. 돈 아까워. 다음에 검사할게요. 염색은 안 했나? 예? 염색 또 바르면 이게 머리털도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백발을 사랑해야 돼. 백발이 신앙적으로 뭐라 말했다고? 기품이다. 백발이 기품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이제. 이렇게 흰머리 나고 하는 것은 이 기품의 신앙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도 흰머리 하나 나왔네, 둘 나왔네. 그렇게 좋게 생각하셔야 돼. 그것도 찾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 백발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쁨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5절. 백발을 사랑해라. 백발은 기쁨의 신앙이다. 옷의 신앙이고 공평의 신앙이다. 번역을 여기 엉뚱하게 해놨죠. 창세기 15장 15절에 너가 누구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했어? 아브람에게 말했잖아요. 그럼 15절 말씀 넌 누구예요? 아브람이죠. 아브람. 조상문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평안은 샬롬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장수하다가 장사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수 번역 단어가 백발입니다. 그리고 장이나 단어가 선하다. 선한, 정확한 번역은 선한 백발입니다. 장수가 뭐라고? 선한 백발. 백발의 신앙이, 기품의 신앙. 너는 기품의 신앙이 또 선이야, 선. 선한 기품의 신앙이 백발을 가지고서 장사될 거다. 백발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백발의 신앙을. 25장 8절.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선한 백발 안에서 장사될 것을 미리 말씀했고, 실제로 이제 그 이루어진 것이 이제 25장이에요.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할 때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기운이 진해서 죽었다 하면서 거기에 말씀에 수가 또 백발이잖아요. 높고 단어가 선하단 말이죠. 선한 백발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장로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여기 25장 8절 말씀은 앞에 이제 15장 말씀에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한 백발 안에서 장사될 것을 미리 말씀했는데 말씀하신 그것이 25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걸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이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 의미는 기품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로 되어 있는 이 백발은 기품의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염색하면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보원사? 에? 뭐가 돼? 기품의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잖아. 응? 하지 말라 그 말이지, 제 말. 또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고 옵니다. 다음에 한민아가 와서 검사해라. 미리 와가지고. 기드온의 신앙도 백발의 신앙입니다. 사사기서 8장 32. 룻기서 나오는 나오미의 신앙도 백발의 신앙입니다. 룻기 4장 15절. 다윗의 신앙도 백발의 신앙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다 다윗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브라함이 백발의 신앙 가졌다. 기품의 신앙 가져가지고 이렇게 장사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품의 신앙은 얼굴이 붙어 있지 않아. 얼굴이 떼어져 있는 기품의 신앙은 신앙의 끄트머리입니다. 신앙의 끝, 신앙의 목적지가 백발, 기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흰머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가 좋다. 자꾸 거기다가 염색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뭐 하는 거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거.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긴 머리에 대해서 저도 설명할게요. 긴 머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처녀 때도 긴 머리 한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더 긴 머리 하잖아요. 긴 머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하면은 옷의 신앙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 드릴 때 그 옷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 2번 나온 성경 구절 제가 소개 안 했어요. 고전 11장 보세요. 백발하고 관련돼 약간 비슷하잖아. 백발이나 긴 머리나 고전 11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상징은 주님의 아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 되는 그 여자의 상징입니다. 여자를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교회를 또 여자로 가리킨다. 그렇게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고전 11장 15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긴 머리가 있다가 이제 동사가 되고 거기에 긴 머리가 단어가 나오죠. 코메. 찾았어요?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동사는 딱 2번 나오고 거기에서 쓰는 거 저 단어. 쓰는 거. 찾았어요? 저 단어가 아내로서 옷입니다. 아내로서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에 옷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쓰는 거 번역한 거죠. 커버링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의 상징이 뭐다?
아내로서 옷을 말합니다. 긴 머리의 상징이 아내로서 옷을 말해요. 다음 주 올 때는 긴 머리 하고 오세요. 백발하지 말고 염색하지 말고 긴 머리 하고 다 오세요. 긴 머리의 상징성도 있구나. 긴 머리의 상징이 낡아진 옷이 아닌 아내로서 옷을 상징한다. 지금 기품에 대한 설명하다가 설명드리지 못한 구절 고전 11장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실래요? 흑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흑암. 단어 자체의 뜻을 보세요. 비참하다. 흑암의 단어가 비참, 불행의 뜻도 있습니다. 처량하다 뜻도 있어요. 흑암은 파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신적 생활이 상실되었다. 정신적 생활이 상실되었다. 무지의 뜻은 무지, 슬픔, 후회, 서운하다, 몹시 힘들다, 분명하지 않다, 애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다 선호한다겠죠. 흑암은 애매함입니다. 애매하다. 분명하지 않는 것이 흑암입니다. 단어 뜻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흑암 그러니까 어두움, 우리가 생각한 어두움,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어두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슬프고 비참하고 정신적 생활이 상실되고 분명하지 않고 애매한 거. 오히려 애매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흑암이라는 단어의 설명이 있어요. 전도서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14절 보세요.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 나옵니다. 흑암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반드시 흑암을 알아야 됩니다. 흑암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서, 전도서 2장 말씀에서 흑암이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흑암이 필요한데 왜 흑암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서 2장 14절 보세요. 지혜자는 눈이 밝다겠죠. 번역이 안 된 내용이 나오죠. 머리 안에서입니다. 머리 안에 있는 눈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전도서 2장 14절. 머리 안에 눈이 있어요. 머리 안에 눈 가진 사람이 거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머리는 이사야 9장 14절입니다. 이사야 9장 14절 말씀이 머리와 관련된 신앙을 설명한 구절이에요. 눈의 신앙은 잠언 15장 30절입니다. 눈의 신앙은 잠언 15장 30절. 그 다음에 그 지혜자의 신앙과 이제 대치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매자죠. 그리고 그 우매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매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이 흑암이죠. 흑암 안에서 걸어다닙니다. 다닌다가 걸어다니다. 흑암 안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기쁨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흑암과 관계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전도서 2장 14절을 해석하면은 우매자를 말합니다. 우매한 사람이 흑암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로 생각한다면은 지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우매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우매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혜자가 되는 것이지 우매자가 되지 않고 흑암 안에서 걷고 있는 우매자가 되지 않고는 곧바로 지혜자의 신앙을 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지혜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번역처럼 어둠 안에 걷고 있는 우매자가 돼야 됩니다. 그 우매자라고 했을 때 내용이 잠언 1장 32절입니다. 잠언 1장 우매한 것이 뭐냐? 잠언 1장 32. 잠언 1장 32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미련한 자, 저 번역이 우매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매하다. 흑암 안에 걷고 있는 사람. 흑암 안에 걷고 있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일이 있죠.
안일하다 했죠. 안일하다. 우매하다, 미련하다 번역된 저 단어에는 살이 쪄 있다 말되어 있습니다. 살쪄 있다. 미련한 사람이 안일은 뭐 한다겠습니까? 그 말씀에. 멸망한다. 멸망과에 속합니다. 그러면 멸망한다 했을 때, 이 멸망한다 하는 신앙이, 멸망한다도 어떤 신앙의 내용 가집니다. 그 멸망하다 했을 때, 멸망하는 신앙은 의인입니다. 의인.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멸망하다. 여기서, 잠언 1장 32절 말씀에 미련한 사람, 전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은 흑암 안에서 걷고 있는 사람인데, 이 미련한 사람의 신앙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 아니라고 했잖아요. 의인의 신앙에서 아니란 겁니다. 의인 그러면은 낮은 단계의 의를 가진 사람, 낮은 단계의 의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아니랍니다. 아니. 이 아니라다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무사하단 말입니다. 무사하다, 안전하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단어가 무사하다, 안전하단 말인데 가로 열고 해가지고 진짜로서 안전이 됩니다. 진짜로서 안전 혹은 해가지고 거기에 가짜가 나와요. 가짜, 거짓. 그러니까 내가 무사하다 했을 때 안전, 내 영혼이, 나의 신앙이 안전하다 했을 때 진짜로서 안전한 내용도 들어있고 반대로 거짓된 것으로서 안전하다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일은 거짓된 것으로서 안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것이죠. 멸망하죠. 그러니까 멸망한다 했을 때 이 멸망을 딱 정리한 것이 뭔가 하면은 뭐가 멸망을 정리한 겁니까? 어디까지가 멸망입니까? 그 말. 멸망의 한계가. 응? 예를 들면은 고전 1장 30절 생각한다면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 이렇게 네 가지 나오잖아요. 그럼 멸망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어서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를 멸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멸망? 그렇죠. 의로움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을 이 단어가 따라 보면은 옷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을 입어야만이 멸망이 없어 끝난 거예요. 멸망이 정리된 곳이 두 번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내가 의가 있고 또 거기 고전 1장 30절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정화의 뜻하기 정화. 깨끗게 된 것이 있고 구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멸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미련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그 내용이 이제 동물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개입니다. 개. 개가 토하였던 것에 거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잠언 26장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됩니다. 토하였던 걸 돌아가고 돼지는 또 누웠던 것에 뒹굴고 그 내용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모습. 흑암에 속한 사람은 지금 미련한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멸망한 사람인데 멸망이 정리된 곳이 백발의 신앙, 기품의 신앙, 옷의 신앙, 그게 목적지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의가 필요하고 거룩이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멸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서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로 가는 것이지 미련한 자의 신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혜로운 것으로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잠언 1장 32절 말씀에서 전도서 말씀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안일함을 가진 것으로서 멸망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다른 구절 볼게요. 105편, 시편 105편 28절. 흑암 어둠에 대해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냈다겠죠. 시편 105편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요. 흑암을 보냈다. 어둡게 하다는 말 나오죠. 어둡게 하다가 흑암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흑암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이죠.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내가 찾았다. 흑암을 내가 발견했다. 흑암을 찾았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거기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씀은 뭐합니까? 어긴단 말이 반대한다. 반항하다.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흑암을 알고 있으니까. 내 안에 이런 흑암이 있구나. 흑암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어기지 아니한다.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한다. 이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해가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낮이라는 단어가 종호입니다. 종호. 종호 안에 있는 해. 그 말 나오고. 그러니까 땅이 캄캄하게 됐다겠죠. 아모스 8장 9절 말씀. 이 책은 1777쪽입니다. 땅을 캄캄케 했다고 했죠. 캄캄케 하다가 이제 흑암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말씀에 땅을 캄캄케 한 내용을 말하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백주라고 번역했죠. 그 백이라는 단어가 빛입니다. 빛의 날 안에서죠. 빛의 신앙이 온 날 안에서 땅이 어둡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신앙이 흑암되는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거기 3절 이하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빛이 가지고 있지만 흑암이다. 그 말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지만 흑암이다. 이해되십니까? 빛을 가지고 있지만 흑암이다. 다른 구절 설명하면 또 이해되실 거예요. 욥기서 18장 6절 보세요. 욥기서 18장 6절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장막 안에 있는데 장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장막 안에 뭐가 있어요? 장막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 한다고 했어요? 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 말 빛이 있어야 했는데 그 빛은 흑암을 못 이기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빛이 있지만 흑암된다 그 말이에요. 빛이 흑암을 못 이겨. 그게 창세기 1장 3절 이하 말씀에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빛은 기쁨의 얼굴 위에 있는 흑암을 못 이긴다. 그래서 빛이 두 가지인 겁니다. 빛이 두 가지예요. 이사야 9장. 빛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이사야 9장 보세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 책은 지금 2절 같은데. 이사야 9장 1절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사야 1장 9절 보시면은 백성이 나오죠. 어디에 있는 백성인가 하면은 흑암 안에서 걷고 있다. 행하다 걷고 있다. 흑암 안에서 걷고 있는 백성. 아까쯤에 우리가 아까쯤에 그 살펴보았던 구절이 있었잖아요. 흑암 안 전도서 말씀에 2장의 말씀에 흑암 안에서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매한 사람이었죠. 이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안에서 걷고 있는 사람은 백성인데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 우매한 사람은 흑암 안에 걷고 있다 했을 때 거기에서 무슨 표현 나온가 하면 무슨 빛입니까? 큰 빛입니다. 큰 빛. 그래서 빛이 두 가지인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는 그 빛하고 그 다음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또 빛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빛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단어가 달라요. 거기에서 광명 번역했죠.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광명 번역했죠. 마오르. 그러니까 빛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광명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광명 쪽이 큰 빛이라. 광명 쪽이 큰 빛에 속한다. 다시 이사야 9장 1절 보시면은 뒤에 말씀에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사망의 그늘린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있으라겠어요? 거기 빛이 나오죠. 그래서 빛이 두 가지다. 큰 빛이 있고 빛이 있고, 큰 빛은 다시 창세기 1장 14절로 갔을 때 광명에 해당된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의를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의의 빛을 말해요. 시편 37편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의 빛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6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아까 잠언 8장에 나왔던 그 의와 관계됩니다. 기품의 얼굴 위에 있는 궁창을 새겼다고 했을 때 최대 그 의를 말합니다. 시편 37편 6절에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가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가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의가 있어라. 의가 있어라. 누구를 향해서? 낡아진 옷을 가진 그 땅을 향해서 의가 있어라. 공허하다 했을 때도 의와 관계해서 말했죠. 의가 없는 것이 공허다 했죠. 그래서 의가 있어라. 다시 37편 6절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정오란 말 나오죠. 정오가 나오죠. 그 정오는 공평의 신앙. 그러니까 이 구절도 두 가지 빛을 말합니다. 하나는 의라는 빛, 그 다음에 정오의 빛은 이게 큰 빛을 말해요. 이사야 9장 말씀이에요. 큰 빛이 정오의 빛이에요. 그리고 여기 빛이란 말이 없는데 빛을 번역한 것이고 원래 단어가 정오의 뜻입니다. 정오. 정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창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정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창문, 윈도우, 창문의 뜻도 있으면서 두 가지 빛 이 뜻이 됩니다. 단어 자체가 더블 라이트 나옵니다. 그래서 정오의 신앙도 큰 빛의 신앙을 가리켜서 정오라고 그런다. 그런데 내용이 공평이다 그 말이에요. 공평, 기쁨도 공평이었죠. 공평의 위치는 아주 공평의 위치는 두 번째 옷, 정오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빛과 관계해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빛과 관계한 모델이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설명할 때 빛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빛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바울한테 그 비춰진 빛이 큰 빛입니다. 정오의 빛입니다. 그 말은 이미 바울의 신앙은 작은 빛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작은 빛을 가진 자로서 핍박한 사람. 그런데 정오의 빛이 비치는데 정오의 빛을 아직 바울의 신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이 시편 37편 6절 말씀이 바울과 관계해서 말씀하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6절 보세요. 번역된 거 보시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뭐가 나옵니까? 오정이 나옵니다. 오정이 뭐가 오정이에요? 정오가 오정이야. 네? 37편 가야지. 37편 6절 가야 돼. 적어놔. 5년 거기에다가 30편 6절 공평이라 적어놓으라. 하늘로부터 호련이 그랬잖아요. 또 호련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식도 생각하면 안 돼. 비추다가 없다. 이거. 단어 자체. 비추다, 빛이 비추다 동사가 들어있고 거기에 부정어가 들어있습니다. 호련이는 비추다가 없다의 뜻이에요. 그 말은
낮은 단계의 빛이 비추지 않았다 뜻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도행 22장 6절 말씀에 오정과 관계한 표현으로서 빛을 말합니다. 무슨 빛이라 말합니다? 큰 빛 그랬죠. 그 빛이 두 가지다. 그냥 빛이 있고 이 표현처럼 큰 빛이 있고 큰 빛은 오정, 정오와 관계되고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3절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은 의가 있어라 이런 표현이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의 빛을 하겠어요? 사람들의 빛을 하겠죠.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이제 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사람들의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빛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들 누구를 가리켜요? 당연히 뒤 5절 말씀에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다르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속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가야지. 어떤 사람이에요? 낡아진 옷을 가진 그 땅의 사람. 그게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도 제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겠죠. 성경에 말하는 사람은 신앙과 관계된 사람이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5절 보세요. 어둠이 나오죠? 어두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도 이 단어들은 또 애매하다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애매하다. 분명하지 않다. 읽어보세요. 하면은. 스코티아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 헬라어에서 이 스코티아와 관계된 스코티아가 지금 어둠이라 번역했잖아요? 어둠, 흑암. 그 스코티아라는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스코토스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스코티아와 관계된 어둠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과 관계된 어둠이에요. 그 다음에 스코토스는 여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흑암할 때, 저 흑암이 스코토스예요. 스코토스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둠도 두 가지 용어를 썼다. 스코티아라는 어둠이 있고, 스코토스라는 어둠이 있는데, 스코티아와 관계된 빛은 의와 관계에서 말한 빛이 되고, 스코토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흑암이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스코토스다. 그 스코토스의 어두움은 어떤 빛을 원합니까? 큰 빛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나왔다니까. 구별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도 두 가지다. 빛도 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딱 줄여 말하면은 어둠도 두 가지고 빛도 두 가지다. 그렇게. 그런데 표현이 이제 스코티아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빛을 말했을 때 그 빛은 의의 빛을 말한 것이고, 스코토스와 관계해서 빛을 말했을 때는 정오의 빛, 공평을 말한 것. 그렇게 딱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지. 그럼 보세요. 1장 5절 말씀. 어두움 안에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뭐합니까? 깨닫다 단어가 카타 더하기 뒤에 단어가 영접하다입니다. 열심히 영접하지 못한다. 영접하지 못해. 어둠이 그것을 영접하지 못해. 아직도 그게 영혼이 그 어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으로는 3장 가시면 거기 이제 큰 빛과 관계된 어둠이 나옵니다.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정죄에 대해서 말하죠. 정죄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가 뭐냐? 정죄는 이것이다 했죠? 그 다음에 호티, 고시하다가 이제 정죄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빛이 어디 왔어요? 세상 안으로 빛이 왔어요. 세상이 뭐라겠어요? 낡은 옷 바깥이었죠. 낡은 옷을 가진 거기에 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낡은 옷을 가진 자에게 빛이 왔을 때 이 빛은 작은 빛입니까? 큰 빛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낡은 옷에 온 빛이니까 우리가 들었던 거 생각한다면 작은 빛이겠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에 스코토스가 나온 겁니다. 나오죠? 이 스코토스 때문에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큰 빛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코토스를 모르면 이 구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빛이 빛보다 뭘 사랑한다고 했어요? 어둠이 스코토스라고 했잖아요. 흑암이라고 했죠. 이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기쁨의 얼굴 위에. 기쁨의 얼굴 위에 있는 흑암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도 아가파오입니다. 빛보다, 큰 빛보다 기쁨의 얼굴 위에 있는 흑암을 보다 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흑암을, 기쁨 위에 있는 얼굴의 흑암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그 행위가 뭐하다 했어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이라. 큰 빛을 사랑하지 않고 흑암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악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흑암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흑암을 사랑해야만이 거기에서 이제 악임을 발견해야 되고 악을 찾아내야만이 거기에서 이제 그 스코토스는 어두움의 흑암에서 빛으로 마음이 옮겨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곧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인 어두움을 없애고 곧바로 빛으로 못 간다. 앞에 1장 4절에 나와 있는 작은 빛에 해당된 어두움 속에 있어야 되고 큰 빛이 필요한 어둠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악이다. 내 안에 그런 악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악이 있다고 해서 이 악이 무슨 악이라고 해서 내용이? 빛보다? 네, 큰 빛보다 흑암을 사랑해. 그럼 왜 생각도 해봐야 돼. 왜 큰 빛보다 흑암을 사랑할까? 했을 때 흑암이 있는 위치가 뭐였는가 하면은 뭐였어요? 기쁨의 얼굴 위에 있는 흑암이라겠죠. 그 기쁨의 얼굴 위가 잠언 8장에서 뭐로 나와 있었습니까? 의가 나왔죠. 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빛이 온 사람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작은 빛이 온 사람이야. 작은 빛이 온 사람이라고. 작은 빛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빛이 온 사람으로서 아직 큰 빛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지. 큰 빛의 필요성을 몰라. 그래서 큰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악이라겠죠. 그래서 마태 6장 가야 돼 다시. 다만 뭐에 구해달라. 이거로 생각하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 말 뭐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큰 빛보다. 그렇죠. 예, 작은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큰 빛보다 어둠을 내가 뭐하고 있으니까. 아가파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악이라. 여기서 건져달라 했을 때 건져준 게 뭐예요? 그 말은. 그게 주님의 기도야. 악에서 구해달란 말이에요. 마태 8장 보세요. 마태 8장 12절 말씀. 왕국의 아들들은 보다 더 바깥입니다. 바깥의 단어가 비교급입니다. 보다 더 바깥에 흑암, 어둠 속으로 던져진다겠죠. 보다 더 바깥이나 영어로 쓴 겁니다. 보다 더 바깥. 보다 더 바깥에 영어로 쓴 것은 어둠이 두 가지인데 큰 빛이 필요한 것으로서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더 바깥에 영어로 쓴 거예요. 그냥 바깥은 낮은 차원의 어둠을 말한 것이고 보다 더 바깥은 높은 차원의
어두움을 말한 거죠. 높은 자는 어두움을. 그래서 왕국의 아들, 나라가 왕국입니다. 왕국의 아들들은 보다도 바깥인 어둠 속으로 던져진다겠죠. 그럼 이 왕국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빛을 가진 사람이죠. 작은 빛을 가진 사람. 자, 마태 5장.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저 빛은 의를 말한다겠죠. 마태 5장 14절. 너희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했죠. 너희는 이 구절도 많이 잠복하고 있죠. 너희는 무슨 빛? 자, 세상에 뭐라고? 낡은 옷, 바깥.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빛이다 했어요. 그러면 그 낡은 옷이 어떻게 돼야 돼?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잖아. 산 위까지 올라온 제자들이 너희인데, 그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야.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 손나니.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 너희는 제자들아, 베드로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셨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은 사람에게 말할까?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말할까? 예? 하나님의 방법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한테 말할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알아듣지 못한 사람한테 말을 했어. 너희는, 베드로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했을 때 몰라. 세상이 뭔지, 빛이 뭔지 몰라. 모르는데 당신께서 어떻게 해서 일종의 선포한 거잖아. 베드로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를 한 거요. 그 선포를 하신 건 뭐라고 말? 손난이한테, 손난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를 했어. 그 선포하셨어. 손난이는 몰라 전혀. 모르는데 선포했어. 선포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해줄게, 그 말. 거기 다 들어있는 거지. 너는 세상의 빛이란 말 속에 너는 아직도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몰라. 거기 다 괄호로 묶고 있는 거야. 몰라. 그런데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잖아, 베드로가. 베드로 3장 3절에서 세상이 자기가 썼잖아. 뭐라 썼어? 나까지 원지부터 썼잖아, 세상을. 베드로가 쓴 거야. 이때 말할 때 못 알아듣다니까? 지금 너를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어. 제 설교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는데 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내가 알아들을만 하니까 나한테 알려주신다가 아니야. 못 알아듣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알게 해줄 거야. 저분의 고집이라. 제가 봤을 때. 저분의 고집이야. 너는 지금 알지도 못하지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다시피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만들어 죽고 말 거야. 저분의 고집인 거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제자들처럼 등산을 잘해야 돼. 자꾸 내 마음이 산을 자꾸 올라가야 돼. 내 마음이 올라가기를 바라야 돼. 그뿐이다. 내 마음이 자꾸 올라가길 바라는 그 마음뿐. 그게 나의 쉽게 들으니 가장 작은 마중물이야, 마중물. 내 마음이, 나는 지금도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지만 나는 올라가고 싶어요. 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의라는 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등등 올라가고 싶어요. 그건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다. 집에서 일하실 때도 올라가고 싶어야 하면 돼.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없어. 올라가고 싶어요. 차 운전할 때도 올라가고 싶어요. 산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 쓴 거예요. 산 위에 올라오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다며. 베드로가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어. 다른 제자들 다 올라갔는데 산 밑에 있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안 해. 올라와야만 해.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저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발목이 잡혀있지 아니하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은 올라가고자 해야 된다. 나의 삶이 생활 속에서 찌들어서 이게 성경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돈 벌고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버는 일.
저는 저 경주 가가지고 돈 버는 일 너무나 힘든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했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청소하고 예? 청소도 하고 도배 일한다고 옆에 도와주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와서는 또 병원 가서 침 맞기도 하고 몸으로 이게 노동한다는 게 보통이다. 돈 버는 힘들잖아. 피곤하고 뭐 언제 와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보겠어요. 안 돼 있어. 하기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작은 몫이란 거죠. 내가 나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맡고 있는 그 책임감 때문에 돈 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힘들어서 피곤해서 힘들고 해서 말씀을 상고하거나 공부하고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지만 그런 불구하고 내 마음만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세상에 뭐다? 그 빛은 희귀하는 거예요. 마태 10장 2절 중요해요. 빛의 내용을 설명한 구절. 마태 17장 몇 절? 2절. 그의 옷이 뭐 같다? 빛과 같이 뭐 했다? 희다 했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의를 말했죠. 기억납니까? 시편 37절 말씀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은 의가 있으라 그 말이고 마태 지금 여기 5장 말씀에서는 세상을 빛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방향도 세상인 거잖아. 세상을 해서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 했을 때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있다 했을 때 있다가 뭐냐? 낡아진 옷이 흰 옷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내용의 빛은 신약성경 마태 17장 2절 시편 37편 말씀은 의를 말했잖아. 의가 뭐냐? 흰 옷 되게 맞는 의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 낡아진 옷이 흰 옷 되는 것이 의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 10장 2절 말씀이 작은 빛의 내용을 설명하는 9절 시편 37편 6절 말씀도 의를 말했고 그래서 세상을 빛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이 낡아진 옷을 입고 있는 자체가 더러운 거였잖아요. 이사야 6장 같은 말씀 참고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겠죠. 의와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흰옷 되게 만드는 것이 빛이 하는 일이다. 흰옷 되게 만드는 것이 빛이 하는 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한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세상이 있다. 저쪽에 있는 세상인 거죠. 또 빛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직장 가서 너희 세상에 빛이니까 담배 안 피워야 되고, 저 사람 뭐 집사라 하던데, 그것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 마. 할 필요 없어. 눈치 볼 것도 없어. 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비친 것이지. 바깥의 세상, 나가는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서 세상. 나중에 제가 세상을 또 요약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고전 1장 27절, 28절 많이 들었단 말씀이죠. 세상에서 뭐예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약한 자 택하사. 또 전한 자 택하사. 멸시받은 자 택하사. 없는 것 택하사. 그랬잖아요. 어디서? 세상. 세상 어디 세상? 낡아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련한 자 택한다. 그게 지혜예요. 응? 약한 자 택한다. 그게 구속. 그런 말씀이라 그게. 거기 구절도 세상을 알아야만이 택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는 것이지 그냥 우리 식대로 다른 식대로 알고 있는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낡은 옷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낡은 옷을 가졌다 입었다 이게 예? 천지가 낡은 옷이다 이게 세상을 설명하는 구절이잖아.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도 기도하실 때 세상 관계에서 기도해. 주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구절 보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무슨 죄? 세상 죄가 무슨 죄겠어? 아직 흰옷 입지 않은 것이 세상 죄지.
그렇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죄가 어디에 들어가?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 죄는 뭐예요? 아직 흰옷 입지 않는 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 죄지. 그러니까 곳곳에 세상과 관계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 13장 말씀에는 세상을 또 뭐로 말했어요? 둘로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태 13장 뒤쪽 가시면은 천국 이야기할 때 여기 밭에 감추임 할 때 그 밭이 세상이야. 세상에서 감추임 보물 찾는 거 다 팔과 사라 그런 말씀 등등 해가지고 세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5장 14절 말씀에 세상 너희는 제자들 줄여서 베드로야 너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빛이다. 낡은 옷이 희게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산 위로 올라온 사람의 보상인 거야. 산 위로 올라올 때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노라.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 못 알아들었다. 나중에 알아듣고서 그가 해석에 넣은 거예요. 베드로 3장 3절 말씀에서 세상을 바깥으로 말하고 있고 거기에 그 가운데 옷을 입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말씀이라는 게 내가 다 이해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은 여전히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올라가고 싶어요. 종종 올라가고 싶다는 그 알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정변사 같이 올라가기도 해. 산에 갔다 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백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색하라겠어, 안 하라겠어? 염색. 예? 다음에 올 때 긴 머리 하라겠잖아. 긴 머리가 뭐라겠어? 옷. 긴 머리가 옷이라겠죠. 제가 옷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옷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요. 간단하게 옷을 설명했을 때 단어 자체가 안의 뜻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말씀했지만 그 옷이라는 의미가 간단한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걸 다 포함해서 담고 있는 것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자세하게 더 깊이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거기 시편 104편 6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과 관계해서 그 빛을 설명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 하면 대충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맞춰질 것 같습니다. 104편 6절이었어요. 바다가 기품이라겠죠. 기품이 옷이라겠죠. 기품이 옷으로서 옷 같아가지고 덮는다. 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지만 앞에 5절 말씀에 땅이 나왔기 때문에 기품 옷이겠다. 땅과 관계되고 그 땅은 이제 거기 104편 5절 말씀에 땅을 두었다 해서 두다가 기초를 놓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낡아진 옷을 말한 거죠. 그 산들 위라고 했을 때 같은 그 산들 위가 아까 읽었던 36편 6절 말씀에 의를 말합니다. 물은 공평을 말합니다. 물은 공평. 그랬을 때 옷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 희귀가 눈 같다. 이게 옷이라는 내용에서 들어있습니다. 옷은 그랬죠. 눈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 하는 내용이 옷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일. 옷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창세기 49장 11절 보세요.
포도주 안에 옷을 빨았다. 포도주 안에서 빨았다 하는 것도 옷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눈가지 희다가 들어있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겠죠. 예수의 피 안에서 빨았다, 씻었단 말이죠. 씻었다. 그 씻는 내용이 죄의 악이었습니다. 죄의 악이 이미 씻겨진 거, 그것도 옷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31장을 보세요. 잠언 31장, 여기 22절 보세요. 네, 새 마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옷을 설명하면서 자색이라는 옷을 붙여놨습니다. 잠언 31장 22절에. 자색 옷 그랬죠? 찾았어요? 자색 옷 할 때 저 옷이 지금 안으로서 옷입니다. 근데 색깔로 말했을 때 자색이라고 그랬죠. 자색. 아가서 3장 10절. 자색과 관계된 신앙 구절입니다. 아가서 3장 10절. 자리가 자색이란 거죠. 아가서 3장 10절 말씀에 자리가 자색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자색이라는 그 색깔의 신앙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인데 이 자리가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병거입니다. 병거. 그래서 하박국서 3장 8절이 자리가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자색의 신앙은 구원의 병거. 구원이 자색이라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자색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2절 5절을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어야 했는지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자색이 가리키는 것은 안에서 옷을 말한 것이고 구원을 상징한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자색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요한복음 19장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나오죠? 찾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절에 자색 옷을 입었다. 나 19장 5절 말씀이에요. 자색 옷이 나오죠? 자색 옷을 거기에서 이제 쓰고 입었다. 이렇게. 오히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군병이 나옵니다. 가시로 멜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 씌웠다겠고 자색 옷을 입혔다겠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자색 옷을 입혀 주었는데 주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군병들이 입힌 그 자색 옷을 입으신 거잖아요. 입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자색 옷 했을 때 옷 단어 보세요. 이 옷은 히마티온의 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낡아진 옷이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낡아지는 옷이란 그 단어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자색을 붙여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낡아진 옷이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낡아진 옷을 입고 있는데 낡아진 옷을 어떻게 하신다? 아니. 아내로서. 낡아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아내로서 옷을 줄게. 그게 이게 자색 옷을 입었다가 했을 때 입었다가 그 히브리 1장 12절 말씀에 아내로서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었다의 의미가 다 이게 신앙적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색의 신앙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에는 자색이란 그 색깔을 그렇게 이렇게 이해 못했습니다. 옷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색이라는 색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주로 퍼플이잖아요. 퍼플이라는 이 색깔을 여러분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색은 아내로서 옷을 말한다. 예수님도 그 자색 옷, 전병도 입혀서 자색 옷을 입으셨다. 입으신 이유가 낡아진 옷을 아내로서 옷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입으신 거다. 그런 해서 그 다음에 잠언 31장 25절이에요. 옷은 옷인데 옷을 또 보충해 설명했죠. 능력과 종기라고 해서. 능력과 종기로서 옷이죠. 잠언 31장 25절 말씀.
이 능력은 앞에 거기 이제 잠언 18장 10절 말씀에서는 망대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망대. 능력은 망대와 관계됩니다. 망대 신앙이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동사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8장 28절입니다. 잠언 8장 28절. 잠언 31장 25절 말씀에 옷을 설명하시면서 능력의 옷이라 설명했는데, 그 능력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게 동사로 설명해야 된다. 8장 28절 말씀에 힘있게 하시다 저 단어입니다. 저게 능력에 대한 동사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바다가 깊음. 그 구절에. 바다가 깊음이에요. 태움. 잠언 8장 28절. 그 다음에 샘 번역했죠?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종종 드물게 샘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눈이라는 단어가 샘으로 번역됩니다. 깊음과 관계해서 말한 거예요. 능력은 깊음. 이미 옷도 깊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종기 보세요. 종기가 뭐냐? 잠언 20장 29절이에요.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아름다운 거, 저게 종기라는 단어. 아름다운 거의 종기예요. 아름다운 거의 종기라는 단어를 아름다워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종기가 늙은 자라겠죠. 늙은 자에게 종기라겠죠. 그러면서 그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 종기의 내용이 뭐라고 말해요? 백발, 기품, 에스더서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 이 구절도 우리가 반드시 거기 안이로서 옷과 관계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스더서 6장 8절 보세요. 에스더서 6장 8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거기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놨죠. 왕이 입으셨다겠죠. 왕이 입으시는, 그 다음에 왕복 그랬죠. 왕복할 때 그 복이 이제 옷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시다가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나바시. 그러면서 안으로서 옷을 가리키는 그 단어에다가 설명해 놓은 단어가 나오죠. 그게 왕이죠. 찾으셨나요? 에스더서 6장 8절에 왕복 번역했잖아. 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설명은 안으로서 옷을 말한다. 그런데 안으로서 옷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안으로서 옷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붙어 나온 단어가 왕이란 단어다. 번역을. 그건 저 단어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왕국이 뭐라고요? 왕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들의 나라 했을 때 그 나라가 왕국입니다. 킹덤, 영어로 킹덤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하늘들의 왕국이 우리 번역은 천국이잖아요. 그 하늘들의 왕국을 딱 줄여 말하면 뭐가 하늘들의 왕국이라? 그렇습니다. 옷이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틀리지 않아. 하늘들의 왕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우리 뭐 천국이 뭐냐? 이 구절이에요. 옷. 왕국의 옷. 또 옷이 아까 전에 시편 102편 말씀에서 천지 할 때 천지가 낡아진 옷 안으로서 옷이었잖아요. 거기에도 하늘과 땅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천국 그렸을 때 천국의 의미를 딱 줄여 말하면은 이 에스더서 6장 말씀처럼 여기서 이제 물론 왕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무슨 왕이었잖아요. 뭐 느헤미야인가 뭐 아수에랑 왕이었는데 거기 이제 실제적 의미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지. 왕이신 하나님 입으시는 왕국의 옷이라.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의미, 안으로서 옷의 의미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까지 희다, 포도주로서 빨았다, 정기와 능력이 있다, 자색이 들어있다, 왕국에 들어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안으로서 옷이라. 안으로서 옷.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입으신 옷을 딱 두고 말했잖아. 그렇잖아. 주님 입으신 옷은 무슨 옷 입으셨어요? 응? 나가진 옷에다가
아까 자색 옷이고 다른 구절에 의하면 나가진 옷에다가 안에 옷. 그 주님 입으신 옷이잖아. 두 가지 옷이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소개한 에스더서 6장의 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찾아보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관계해서 이 사건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이 에스더 4장 1절이다. 나가진 옷. 나가진 옷을 찢어버렸어요. 모르드게가. 나가진 옷을 찢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었던 옷이 이제 이 상복의 옷을 입어. 그러니까 나가진 옷하고 안에로서 옷 사이에 또 걸쳐 있는 것이 상복이라. 상복. 그 상복은 뭔가 하면은 상복이 하는 역할은 뭐가 상복이었어요? 그렇지. 흰옷되게 하는 것도 상복이 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상복이라는 의미가 애통하는 거니까. 애통의 의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흰옷되게 한 거 애통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상복이 뭐게 했어요? 안에로서 옷되는 거죠. 그 에스더서 집에 가셔가 에스더서 4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고 했을 때 찢은 옷이 네가 배운 대로 나가진 옷을 찢어버렸다. 그 나중에는 에스더가 구별을 못했어. 에스더가 그 사장에서 구별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하면 모르드게가 옷을 나가진 옷 찢어버렸다 하니까 찢어버리고 지금 상복을 입었다 하니까 에스더가 무슨 옷 가져왔게? 그런 거 재미가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라면 볼 시간이 없잖아요. 4장 보세요. 에스더서 4장 1절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다고 했죠? 찢고서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죠? 에스더서 4장 1절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옷을 말할 때 두 가지 옷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 4장에 의하면 두 가지 옷에 중간 것이 걸쳐 있는 옷이 등장하더라 그 말이지. 옷을 찢었다겠죠? 그 옷이 나가진 옷이죠. 베개도 옷을 찢어버렸죠. 그 무슨 옷을 입었다겠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겠죠. 굵은 배를 입었다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굵은 배라는 저 단어 속에는 애도하다, 한탄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건 약간 애도한다 그 말이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죽음을 애도하다, 한탄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으면서 여과하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굵은 배, 다른 데서 상복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 단어에는 여과하다. 그래가지고 요거 했을 때 거기 이제 보시면은 굵은 배를 거기 이제 제가 나오고 3절에 번역된 한다면 부르짖고 고급했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에 이제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그것은 이제 에스더의 시녀가 고한 거예요. 누구한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 그랬죠. 입을 의복이라고 했죠. 입을 의복할 때 의복 보세요. 뭐예요? 나가진 옷이죠. 나가진 옷을 보내어서 모르드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벗기고자 했죠. 모르드게가 뭐 했어요? 모르드게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멘토입니다. 아직 에스더는 나가진 옷하고 굵은 배 이 차이를 모르는. 그러니까 왜 모르드게가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진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보내니까 아니지 지금 상복 입었던 자체가 흰옷 되기 위함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서 옷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모르드게 마음인데 아직 에스더는 그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 에스더는 이미 2장에서 어떤 신앙 온 사람이에요? 결혼식 신앙 온 사람이잖아. 연애 베풀었다고 했을 때. 결혼식 신앙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사장 보시면은 죽으면 죽으리란 구이만 말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란 말 나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어디 나오나? 제 기억으로 사장이가 나오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
거기 나오네. 4장 16절. 우리 번역은 죽으면 죽으라 그랬죠. 무슨 단어예요? 멸망.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멸망합니다 말한 것은 무슨 뜻이다? 나한테 뭐가 없다? 아내로서 옷이 없는 거야. 2장 17절 18절 말씀은 결혼식 했잖아. 그런데도 아직 난 멸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이 길었지만은 이 아내로서 옷에는 이런 걸 다 포함되어 있다. 천국의 의미를 딱 줄여 말하면은 옷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옷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그 구절이 에스더서 6장 말씀에서 왕국의 옷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왕복 이렇게 번역했다. 그 단어가 왕국이었다.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할 때도 국이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은 다 킹덤인데 그러니까 킹덤으로 번역되니까 나라라는 번역보다 왕국을 번역하는 건 낫죠. 왕국을 번역하는 건 낫죠. 그러니까 천국이라 했을 때도 거기에도 지금 아내로서 옷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 가가지고 오늘 3절인가 말씀.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겠죠. 그러면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옷. 의가 더러워졌다. 의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영을 향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영이 하는 일은 그 영이 하고자 하신 일은 왕복 주기인 거예요. 옷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정화가 번역 그거예요. 그 영을 향해서 번역해야 돼.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을 때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에 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을 때 의에 대해서 핍박받는 같은 내용인 거지. 의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이나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것이나 내용적으로 같다고 봐야 돼.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두 구절에서 현재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 거지. 그랬을 때 천국이 말한 의미를 오늘 서기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옷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 말할 수 있구나. 옷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자꾸 한 군데 하다가 점심시간 지나가겠네. 계시록 9장 11절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옮겼을 때 그게 기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기품. 그리고 기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바돈이 멸망하다 했습니다. 아바돈이 뜻이 멸망. 그 다음에 아볼리온도 같은 내용이에요. 멸망이 뜻입니다. 멸망. 그런데 멸망한다고 했을 때, 자, 다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품이라는 단어를 해석했을 때, 헬라어로 해석했을 때, 여기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번역을 무적에 번역된 저 단어다. 여기에서는 기품의 의미를 요한은 부정의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품이 뭐냐? 멸망이 기품이다. 아바돈이라는 의미도 멸망이고 아볼, 루온도 멸망인 거예요. 그 멸망이라고 했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멸망은 왕국의 옷이 없는 것이 멸망이라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왕국의 옷이 없는 것이 멸망이다. 욥기 31장 19절. 그 구절도 멸망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편 2편 12절 말씀에서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진노하시면 멸망한다겠죠. 그 입맞춤이 뭔가 하면 입맞춤이 안으로서 옷 입는 거예요. 입맞춤이 안으로서 옷 입는 것인데 멸망을 설명할 때 그 멸망을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시편 2편 12절하고 시편 1편 6절이 중요하지만 또 이사야 57장 1절이 중요하지만 욥기 31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욥기 3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의복이 없으면 그랬죠. 의복이 나오죠. 그 의복이 아내로서 옷이었죠. 지금까 설명하는 욥기 31장 19절이에요. 아내로서 옷이 의복이잖아요. 의복이 없다겠죠. 의복이 없으니까 뭐 한다겠어요? 저게 멸망입니다.
멸망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시편 2편 12절, 엽기서 31장 19절이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절, 이런 구절이 멸망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설교할 때 의인에 대해 설명할 텐데, 거기 의인 설명할 때 이사야 57장 1절도 그때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멸망이 뭐냐? 기품의 부정적 의미가 멸망이다. 아바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아볼리온, 다 멸망의 단어다. 우리는 보통 멸망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멸망한다, 그렇게 잘못 인식해 왔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대표형 구절이 이사야 57장이죠. 의인이 멸망한다. 그 말 보세요. 의인이 멸망하는데 마음에 두려운 적 없단 말. 얼마나 그 무서운 말입니까? 의인도 멸망하는데 그 의인이 멸망하는 거 마음에 둔 적 없다. 그럼 대부분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야, 의인이 멸망하냐 안 하냐? 야, 의인이 어떻게 멸망하냐? 예? 이미 되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의인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을 바꾸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죄인에게서 의인. 달라. 죄인의 의인이 아니야. 그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의인이 멸망한다? 의인이 어떻게 멸망을 해?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그게 다 일반적으로 생각이라. 그러나 이사야 57장 1절 말씀. 의인이 멸망한다. 의인이 멸망하는데 뭐 한다? 마음에 두는 적 없다. 아까 잠언 1장 32절 말씀에 미련한 자가 안일해서 멸망한다. 지금 서기관 엽기서 31장 19절 말씀. 뭐가 없으니까? 안일로서 옷, 의복이 없으니까 멸망한다. 아내로서 옷이 뭐다? 시편 2편 12절. 입 맞추는 거. 아들이 입 맞추는 거. 아들이 입 맞추는 거에 아내로서 옷 입는 거야. 같은 걸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단어의 대표적 구절이 방금 소개한 시편 2편 12절, 이사야 57장 1절, 그 다음에 여기 엽기서 31장 19절.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런 구절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정리하면은 멸망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멸망한다. 그렇게만 좀 잘못 생각한 거. 지금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의인 되어도 멸망이다. 옷을 안 입은 거 멸망이다. 아내로서 옷을 안 입는 거. 그만하자고 해야지. 왜 자꾸 그냥 그 소리 안 하고 계속해서 있어. 에? 오늘 그만할게.